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을 즐기라. 이 말은 역설적인 의미의 말씀이고, 자칫 어둠을 즐기라면 마치 죄악된 삶을 즐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여기에서 어둠을 즐기라고 하는 것은 환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서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특별히 고난을 겪게 되면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누가 무엇을 더 간절히 원한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줄여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정해놓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단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고난,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보면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짜가 다 되면 그때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지, 중간에 그것을 멈추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예레미야 26장, 27장,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을 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말에 딱 마음에 맞는 예언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2, 3년 내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냐가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 욥도 고난을 당하니까 그가 견디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과 가축들을 다 몰살시켜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또 대풍이 불어서 자녀들 10남매를 한순간에 다 죽게 하고,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단판을 좀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그는 친구들의 조롱을 받게 되고 또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괴로움은 더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어도 욥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이 아무리 의인이고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자기가 원치 않았던 것이고 자기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추앙받고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큰 재앙이 몰려왔을 때 그는 묵묵히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기 의만 계속 내세우다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욥도 고난의 과정 속에서는 그가 몸부림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도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배우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도 어두움을 즐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과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부당함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우리에게 재난을 주신 것은 아니고 우리를 고쳐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어둠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나가면요. 예수께서 우리가 그것과 같은 말씀이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가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맞이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다.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고난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을 수용해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환경은 쉽게 수용해요. 그렇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려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수용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29장,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의 핵심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터이니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포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당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아니,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야, 이게 고난이 곧 끝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줘도 백성들은 힘들 터인데, 아니, 그곳에 가서 집 짓고 거기서 잘 하나님이 구원해낼 때까지 그냥 그곳에서 거주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 머물러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4절로부터 보게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4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 즉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계획 속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다 뭐냐면 공감하고 동감해서 그 다음에 곧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주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서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의 이 예언자, 점쟁이, 꿈꾸는 사람들은 곧 돌아오마, 곧 잘되마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주는데 그들을 듣지 말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은 야, 걱정 마. 곧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지속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그래서 내 믿음이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사람이 어떻게 이걸 금방 끝난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예언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곧 끝난다.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참 예언자처럼 들리는데, 참 예언자가 되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온전한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는 그 시점이 되어질 때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건데,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7절까지에서는 바벨론 잡혀갔으면 바벨론에서 거기서 아주 눌러앉고 있어라. 70년 동안 그냥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그 포로의 삶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곧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곳에 완전히 집을 주거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금방 나올 거야 그래서 천막 치고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그 고난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심고 그 열매를 먹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거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는요, 이제 아내, 그러니까 가정을 구성하라는 거죠.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아들이 아내를 또 맞이하고 그러니까 또 손자가 생기고 그래서 가정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요. 고난을 금방 벗어날 걸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오랜 동안의 고난의 삶을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해서 하나님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만약 그 바벨론이 어려워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장 여기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바벨론이 혼돈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혼돈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곳에 사는 너희들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속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고난 속에 있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이면 우리가 고난 당하면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무슨 집 짓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까지 다 보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음 서두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기간이 찰 때까지 그들은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기에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안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저 고난을 빨리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고난의 연한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 고난이 빨리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건 딱 하나예요. 걱정 마. 잘 될 거야. 막연한 그런 위로 아닌 위로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선지자, 점쟁이, 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꾼 꿈, 누가 나에 대해서 한 말, 그 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치 그것대로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8절처럼 가정을 이루고 주거를 확정하고 그리고 그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흑암의 어두움을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을 즐기는 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견디지 못했고 어떻게든 이걸 빨리 벗어나려고 우리는 발버둥 쳤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 고난을 피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견디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